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고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새해 초반부터 이렇게 북한이 미사일을 쏴가지고 북한이 연평도 포격을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사람이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 인간의 그런 힘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을 의지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책망과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복받는 삶인지 축복받는 삶인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떠한 삶이 축복의 삶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5절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에 보면은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고 자신의 육체를 여기 말씀의 의미는 자신의 육체가 강함을 믿고 자신의 육체만 믿고 자신의 힘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혈육을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혈육을 믿으며 힘을 믿으며 그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사람,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 힘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언젠가는 인간의 그 의미가 에노시라는 그런 의미인데 연약함입니다. 강한 것 같아도 육체가 풀과 같이 새하얘지고 언젠가는 이제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만물의 법칙은 소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낙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낙원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것이 절대 쇠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거죠. 생명나무를 먹었을 때.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낙원에서 벗어나 살아서 인간에게 생로병사가 오게 되었고 소멸로 가고 또 지구도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소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엔트로피의 법칙,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지구는 점차로 소멸되는, 사물은 점차로 소멸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지구가 불에 타서 없어진다. 체질이 불에 타서 없어진다. 이런 의미가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믿음직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나쁜 사람, 의지하지 못할 사람은 아닙니다. 다 나쁜 사람 아닙니다. 좋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유지시켜 주시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양심을 주셔서
그렇게 선하게 일반 은총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믿고 또 사람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어느 누가 누구를 믿고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네. 당시에 이스라엘의 국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려고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다는 애굽을 의지해서 문제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나 많은 선지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애굽은 그들이 속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신명기의 말씀에도 말을 구하러 왕이 되었을 때 명령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보다 애굽이라는 인간의 힘을 의지한 그런 모습이 이제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믿고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그 힘을 믿는 사람,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본분을 알고 자기 자신도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 있는 사람이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데요.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 무릇 지킬만 하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좌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휘둘려 버리잖아요. 마음이 그냥 사탄이 그냥 우리의 마음에 사탄은 없습니다. 사탄은 물러갔고 영향을 미치는데 사탄이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되면 휘둘려가지고 그렇게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도 인생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삶은 잠시 일시적인 쾌락을 누리는 것 같지만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더라고요.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살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삶이더라고요. 제가 잘못된 길을 살고 죄악된 길을 살 때 아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이걸 원하시지 않지. 금방 내 머리를 탁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이런 삶을 원하냐고. 하나님 안에 살아야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 없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게 오히려 불쌍하고 불행한 생각이라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넘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이제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가 주인 되는 게 잘못돼요. 마치 석가모니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세상 아래에는 나밖에 없다. 내가 최고의 존재다. 어느 때는 필요하죠. 자존감을 높이기엔 필요하지만 그렇게만 살면은 인생은 정말로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지만이 우리는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사람은 사막에 떨기나무 같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사막에는 떨기나무가 사는데 거기는 물도 없잖아요. 근데 물도 없는 데서 떨기나무가 사는데 이렇게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한 땅에 살고 열매도 못 맺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었는데 그 불꽃을 보면서 이제 모세가 불이 붙었다. 그런데 이제 왜 타지 않는 거? 다 타버리고 소멸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가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런 떨기나무인데 그 떨기나무는 메마르고 건조한 산, 열매도 없고 가시만 있고 메마르고 건조한 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마치 이와 같이 메마르고 건조한 땅에 사는 사람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지 못하고 메마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정말로 인생이 메말라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팍팍하고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윤활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야 우리가 진짜 행복하고 살게 됩니다. 기계도 기름칠 안 하면 어떻습니까? 기름칠 안 하면 문도 잘 열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하여튼 윤활유가 필요하죠. 그 윤활유를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런 비유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인생살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팍팍하고 괴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이렇게 메마른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건조한 삶, 몸이 건조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축복과 저주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정말로 가까이 하고 사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새해에는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들, 고마우신 일을 많이 해주셨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구원시켜 주셨어요. 내가 구원을 확신해야 된다. 성도님들, 저기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이 아버지가 구원받나요? 성경에도 말씀 기록해요. 아버지가 구원받나 해서 아들이 구원받나요? 오늘 주일학교 와줘서 너무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아들의 믿음은 할아버지의 믿음과 손자의 믿음은 다른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져야 돼.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 주일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교회를 가까이 하고 집에서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성도님들, 바쁜 중에도 내가 하나님께 이 시간만큼은 11조로 드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요. 7절 8절 말씀에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물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의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은 하나님 의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복 받습니다. 성도님들, 분명히 성경이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물가에 심어진 나무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물이 계속적으로 시냇물이 흐르면 그 옆에 나무가 있으면 물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위가 와도 물이 있으니까, 물이 늘 공급되니까 마르지 않습니다. 잎이 청청하며 가물어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아. 이렇게 잎이 청청하고 마르지 않고 풍성하게 자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옆에 나무들 이렇게 잘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 이렇게 전도사님이 난로를 좀 피워 놓으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말라버리지 않고 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난로를 펴놨더니 진짜 온화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우리 박상만 집사님이 어저께 내 공사해가지고 라디에이터 공사를 또 이렇게 하셔가지고 2대나 이렇게 화장실 2대하고 이렇게 설치해서 잘 됐습니다. 온화하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잘 되고 우리 삶이 풍성하고 잎이 청청한 그런 나무와 같이 그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성도님들, 사막에 가시떨기와 같이 그렇게 사시려합니까?
건조하고 메마르고 물도 없이 그냥 가시만 맺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무를 통해서 잎사귀가 푸르고 푸르러서 푸르고 푸른 주님의 열매들을 많이 맺는 그런 우리 풍성한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 나의 복의 근원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부족함이 없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시편 125편 1절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더라. 시온산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그 시온산이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하나님 범사에 인정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방금 이제 읽어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데 창세기에 49장 22절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여서 그 가지가 담을 넘을 정도로 풍성하게 많은 것들을 맺혀주는 그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지가 자라는데 특별히 샘 곁에 가지일 경우에 아주 잘 자라게 됩니다. 샘에서 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뿌리가 물을 충분히 흡수하여 잘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나 이렇게 샘 곁에 심은 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나무들은 시냇가나 샘으로부터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아 그 가지가 무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샘 곁에 가지로서 무성하게 그 가지가 뻗어나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넘어서 세상에 가지가 뻗어나가서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사회가 다른 방향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떻게 보면 신앙인의 목표가 돼야지 그것이 우리의 영향력들이 가지가 넘어서 뻗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역이 넓어지고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저 북한 땅과 또 중국 땅과 러시아, 이슬람 이런 것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문화가 확장되어 가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향력, 비록 우리가 여기 살고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신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신, 실제로 요셉이 그런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축복을 받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 같이 사탄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저는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양으로, 저도 양입니다. 주님의 양인데 그 양으로 생명을 풍성하게, 영적인 생명,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얻고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더욱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잖아요. 우리가 얻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 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파멸케 하고 멸망시키려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성도님들 내가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주님을 믿으면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제가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우리 성도님들, 죄인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그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죄인의 자리에 가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간다고 생각합시다. 그것이 복이겠습니까? 복이 아닙니다. 네, 돈을 많이 벌어서 명예를 얻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인 축복,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그 복을 받는 것, 네,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런 성도님들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예배드리고 의지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 그게 원칙이다. 예, 그것을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에 우리 삶이 더 나아지고 개선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된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삶입니다. 저주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새해에 더욱 축복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꽂히고 열매가 풍성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깊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뿌리를 깊게 내려서 어떤 상황에도 뿌리가 깊게 내리면 가뭄에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뿌리를 깊게 내리십시오.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해 첫 말씀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자기의 힘을 믿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하나님을 의지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처럼 하나님께 뿌리를 깊게 내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